오늘부터 격주로 대선지서를 강론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시록을 할 때 아시다시피 2년을 했는데 매주마다 지금 오늘 이사야를 들어가는데 선지서를 다 마치게 될지 아니면 이사야만 하고 또 다른 쪽으로 갈지 그거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그 1절을 보시면 성경을 펴시는 게 되게 좋겠죠. 성경을 먼저 펴서서 이사야를 펴시고 또 목요일 날에도 지금 대선지서를 지금 성경 연구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96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저는 5절까지로 일단 끊었어요. 일단 4절까지도 보시고 더 한 절을 더 추가할 생각인데요. 여기 이사야 2장 1절부터 보면은 이사야 2장 1절에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와 유사한 표현이 1장 1절에 나옵니다. 1장 1절에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1장 1절과 2장 1절의 차이가 있다면 1장에서는 계시 또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2장에서는 말씀으로 그것이 바뀐 것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상이든 말씀이든 지금 이 이사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이라 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 그리고 2장 1절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지금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사야의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다.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유다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하여진 장소.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그곳에 만든 목표죠. 즉 주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및 그들을 만나는 장소에 대한 환상 및 말씀인 것이고, 지금 구약의 배경 속에서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 또는 환상 또는 말씀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주의 백성이 만나는 그 만남에 관심이 모여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마침내 이 땅에 완성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내용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결론이 지어진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향한 궁극적인 뜻 역시 교회라고 불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약 성경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같은 메시지로서 구약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즉 신구약은 이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구약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 관계이시며 그들을 만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합니다.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믿게 하는 구약의 역할이나 신약의 역할은 같은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 및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및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이었고, 신약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하여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 및 승리의 삶을 사는 원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에 의해 누린다는 점이, 무엇을 믿는가? 바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효력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고 완성된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오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예표로만 그림자처럼 나타나던 때가 구약이요, 그 실체가 그리스도가, 그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룬 이유가 신약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를 다루면서 얼마든지 반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주의 백성도 지금 신약의 주의 백성처럼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주께서 마련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믿음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이사야 1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죄로 인해 심판받게 될 유다 및 예루살렘 성전의 현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후의 날들에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될지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부패한 유대인들 중에는 회개하며 메시아를 바라는 자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받고서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메시아를 소망하며 믿었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더욱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죄로부터 일어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1장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이지만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에 유다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묘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도 같습니다. 도리어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가운데 부패한다면 더욱 큰 심판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임할 것이, 지금 우리 역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을 붙들지 못한다면 구약의 부패한 주의 백성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1절은 이사야가 선자로 활동하던 시대 배경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 이사야는 활동했어요. 그의 예언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주의 백성과 주께서 그들을 공적으로 만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장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아 기르셨는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기서 거역이라는 단어는 파샤라는 단어인데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다른 왕과 손잡고 자기 왕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유다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양이는 지금 언약된 하나님께서 자녀처럼 키운 유다 백성인데,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마치 하와가 마귀와 손잡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1장에 보면은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에 하나님을 몰라보며
하나님을 몰라봐요. 가까이 와도 몰라봐요. 누구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소의 여물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질 못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잃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반비례해요.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는 죄가 차단되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기 보면 종자, 자식이란 말은 나의 자녀들이요, 나의 자식이로다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관계를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대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대세요. 이러한 매가 없다면 그들은 주의 자녀가 처음부터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마음이 완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매를 때려도 고집 부리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가 없어요. 주의 자녀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소홀히 대하면서 그 마음이 세상과 우상에 가 있을 때는 결코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 없습니다. 돈도 있을 수 있고 권력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과 삶과 몸은 성한 것이 없고 온통 고통과 멍과 비참밖에 없으며 심지어 어디에서도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공동체로 구성하고 있는 땅과 성읍 역시 황폐하여지고 불에 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저 간신히 참신자가 몇 남을 뿐 온통 교회마다 거짓과 부패 그리고 신음으로 가득합니다. 만일 몇몇 참된 신자들이 아니었다면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치면 교회는 마치 절간이나 세상 노래방처럼 되었을 것이, 즉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극소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성읍 그리고 토지를 이방인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철저하게 불신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이 오두막처럼 다 비어있고 사람들도 없고 죽어있고 그런 그림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경외하며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때문에 주를 저버리고 멀리하고 죄를 일삼는다면 교회 공동체 역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며 그들의 삶은 허망과 비참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누가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짓밟히는 비참한 존재밖에 될 수 없어요. 이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주의 백성들에게 외치십니다.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외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린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외치십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외치십니다.
거역하는 못된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둘째,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주를 경외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다 포함한 내용이, 이것이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의 언약에 대해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주의 말씀을 평소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들의 예배를, 제사를, 그리고 종교 예식들은 오히려 위선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살 뿐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마음은 하나님께 없으나 자신의 교만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 위선적인 종교성만 짙었던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도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정령 교통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여러 가지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고 세상에 물들어 버려 있는 그 자들,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이 예배당 땅을 밟는 것조차도 나는 구토가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권력과 거짓과 아첨과 뇌물의 힘으로 약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의 생존 법칙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유사한 삶에 물들어 버린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 손에는 남을 해하고 죽인 피가 묻게 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선포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매를 대시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시며 달래시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고 분명한 경고를 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인데, 이번엔 또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선포해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일단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 하나님께 나와 대화하자는 것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주께서 그들의 죄악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16절을 보니까 씻으라, 버리라,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씻으십니까?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버리도록 만드십니까? 이는 주의 보혈로 씻어 죄를 사하시고 나아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이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죄악을 멈추고 주께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요. 디도서 3장 4절 이하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장 17절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후 이웃을 향한 사회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무법한 자들을 꾸짖고 고아와 과부 곧 힘없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신원하고 도우라는 것이, 신약으로 치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패와 거짓을 대항하는 것이,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워나가면 그 땅의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영원한 보람된 결실들을 거둘 것이란 뜻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가? 씻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착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사야의 말씀하고 신약의 말씀하고 다 맞는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1장 20절은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할 때 반드시 주의 백성은 이 땅에서 패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지독한 비참과 이를 가는 슬픔에 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주께로 돌아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사는데도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멀어질 때 반드시 비참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돼 있어요. 그 비참은 지옥의 고통을 방불하는 비참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은 정확하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유다예요. 그렇죠? 586년 주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새 언약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아마 거부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권력자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칩니다. 꿈을 꿀 때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삶이 계속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자가 주님을 버리고 아무리 세상 가서 뭐 돈도 벌고 막 그래도요, 그 마음속에 오는 그 허망함과 나중엔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별 아주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2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슬퍼요. 이 내용을 보면 이사야 1장은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는, 저도 가끔 사람을 만나면 목사님 저도 과거에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현재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뜻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하도 악하고 경쟁이 심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과거의 신앙만 자랑하는 자는 앞으로도 계속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정말 젊었을 때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그래도 뭐 믿는다고 영접하고서 막 그러는데 바빠서 충성된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까 젊었을 적에 말한 것처럼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신앙생활 잘 하겠지요? 라고 그렇게 될 줄 알고 봤더니 웬걸 시간이 많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있어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모든 채널 그냥 1년 내내 드라마. 어떤 사람은 여긴 아니지만 미국 갔더니 그 사람은 또 이게 땡기는 게 어떻게 중독되었고 거기 가서 젊었을 적에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한가해져도 절대 못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분명합니다. 못해요.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 하나님을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힘쓰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을 때나 시간이 많을 때나 항상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역시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그들의 신앙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이에 주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들의 과거의 신앙과 현재 신앙 생태를 비교해 줬어요. 이것을 비교해 준 이유는 다시 과거처럼 믿음을 회복하라고 간절히 재촉하기 위한 것이에요. 과거의 이스라엘은 신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창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과거에 정말 나와 언약한 너희들 얼마나 신실한 나의 아내였는지 지금 너희는 창녀다 하리. 이 창기가 되었다는 것은 주 하나님 외에 세상 우상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마귀를 쫓고 있는 것이죠. 마귀와 하나님을 벨리알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같이 섬기겠다는 것이. 지금으로 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란 이름 가지고 이생의 자랑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싶은 아주 간교한, 지독하게 간교한 그 꾀에 스스로 속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좋은 걸 어떻게 증명할까?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이미 문제고, 또 증명도 뭐로 가지고 하려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이 생의 자랑 가지고 예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속입습니다. 창기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은 신앙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이 아니라 창기의 신앙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우리가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다룰 때 자랑하는 것, 그 자랑 속에 세상을 자랑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은 과거에는 은처럼 맑고 깨끗하였는데 지금은 찌꺼기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순수한 포도주였는데 지금은 더러운 물과 섞인 혼합주의 사상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것도 좋고, 불교 믿어도 괜찮고, 뭐 카톨릭도 괜찮고, 뭐 아무렇게나 다 진실하게 믿으면 되고, 뭐 귀신을 믿어도 좋고,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의 백성이 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과 거룩함을 잃으면 반드시 세상과 함께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잃은 교회는 심각하게 세속화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뭘 경쟁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들어와서 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대한 진실한, 겸손한, 누가 더 많이 섬기느냐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누가 세상에서 잘 됐는가에 대한 경쟁이. 누가 아파트를 몇 평 샀는가, 누구 집사가 잘 산대, 배가 아파라.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세속화지요. 세상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교회 부패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이 예배당 땅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혼합주의에 빠졌으니 세상 신들 곧 타종교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것이 1장 23절 24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거의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여기 내 대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방금 나의 소자들, 나의 종자들, 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복음의 대적자로 되어 있는 것이죠. 같은 기독교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편에 서 있는 모습들이, 그게 누구에게 가능했어요? 그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그런 일이 발생했었다는 말씀이.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지금 이 대적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을 말하거나 두로를 말하거나 애굽을 말하거나 지금 그게 아닙니다. 여기 내 대적이라고 말하는 이 대적은 지금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란 말씀이. 이것처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어딨어요. 그들을 향해서 보응하고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게 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로 변질될 경우, 부패할 경우 다시 새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흩어버립니다. 이것은 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때 주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주의 심판 가운데 신실함을 드러낸 남은 자들입니다. 여기서는 렘넌트, 구루터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다 싸웠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역할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심판하십니다. 다 쓸어버리십니다. 남는 자가 있어요. 그 남는 자를 가지고 새로 시작해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남는 자는 대단히 복된 사람이에요. 물론 이 남은 자 외의 사람들은 주의 심판과 함께 남은 자에 끼지 못하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많은 심판의 고통과 수치와 허무함을 겪게 될 것이.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여기 상수리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귀신들을 섬기던 곳이. 너희가 기뻐하던,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우상 동산입니다. 우상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신속하게 너희의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질 것이며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비참하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풀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27절이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근데 구약만 보는 사람들은 마치 이것을 다시 인간들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의로워야 된다, 사회 정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사회 정의를 또 만들자는 뭐 슬로건을 걸고 으쌰으쌰합니다. 이것은 다 복음의 능력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들을 다 방치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시온이 구속함을 얻고 어떻게 공의로 구속함을 얻습니까? 구속이라고 구원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죄에 대한 보복, 그리고 죄를 씻어내는 것과 관련합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은 공이에요. 그죠? 공입니다. 저스티스예요. 주의 백성을 향해서는 심판 후에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27절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 가운데 돌아온 자들, 회개한 자들 역시 공의 가운데 구속하십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으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 보좌는 완전한 의와 자비가 나타나는 곳임을 압니다. 그 보좌가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에는 심판을 통한 완전한 의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시온이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첫째 사건은 즉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난 사건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인간은 행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첫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주의 백성들을 향한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이 그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되어져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공의와 정의는 또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 인류와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심판 사건에서 나타날 것이.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불의에 대해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곧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불못입니다. 우리가 알고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사건도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의에 조금도 거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이 되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비밀인 것이, 그것이 시온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시온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은 죽음과 헛됨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과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 1장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사야 2장으로 건너옵니다. 2장 1절에서 5절을 제시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제 주님이 예비하시는 메시아의 시대를 미리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시대를 미리 보여줘요. 따라서 그들이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부패한 세상에서 눈을 돌려 메시아의 세상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헛된 세상을 향한 욕심을 금하고 새롭게 그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부패한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진실한 신자들에게는 메시아 시대의 모습은 한없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를 마릴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원어로 부아 흐리트 하야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메시아 시대는 구약에서 볼 때 하나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시대에 들어온 우리가 보면은 이 메시아 시대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 시대의 시작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시작되고,
메시아가 그의 구속을 완성하신 뒤 공적으로 온 세상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2000년 전에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미 메시아 시대는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 시대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 전체를 구약에서는 항상 메시아 시대로 하나로 보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관점을 보지 못하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균형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가 없는 미래로 밀어버리든지 아니면 구약 시대로 다시 그냥 율법적으로 해석해 버린다든지,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여인의 그 후손입니까? 근데 그 후손이 왔는데도 별 의미를 두지 못하고 종말로 뛰어버릴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뛰어버릴 때, 그 성경에 대한 이 귀한 의미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종말에 일어날 사건으로 뒤로 놉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2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나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 종말 그때를 말하나 보다. 그때는 전쟁도 없고 이 우리의 이 무슨 총칼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쟁기로 만들어서 이제 논이나 갈고 밭이나 갈고, 이 천년왕국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대와 다 무관하 버립니다. 또는 여기는 이스라엘 야곱이라 그랬으니까 구약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국한시키면서 이 뜻을 막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다 또 미래에 뛰니까 이 중간은 다 빼버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그 분명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는 또 이스라엘에 다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야. 이런 것들은 지금 구약에서 신약 시대를 보는, 신약 시대 자체가 메시아 시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시대예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시대예요. 메시아의 시대예요. 메시아께서 메시아 성령을 부으시는 시대입니다. 기름 부으시는 시대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이 어떤 성경을 보는 이 어떤 큰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균형 있게 볼 수가 없어요. 즉 메시아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 시대의 공식적인 그 시작은 예수께서 왕위에 앉으시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사도행전 2장이죠. 공식적으로 힘있게 나가는데, 메시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열방, 즉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열방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조선이란 나라도 복음이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무슨 시대예요? 메시아 시대, 성령의 세대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다 마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메시아 시대는 종료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구약 예언자가 볼 때는 지금 우리에게 이미, 그리고 아직으로 존재하는 메시아의 시대가 한꺼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임할 내용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이제 2절 이하를 살펴봅시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 땅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므로 메시아는 임마누엘입니다. 이때 메시아가 자기 사역을 완성하고 나면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계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언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언제? 이미 과거 2000년 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언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게. 어느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납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면 그들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메시아 시대예요. 메시아 시대. 성경의 시온은 다윗의 왕권이지만 구약에서는 그림자고 예표고요. 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 실체입니다. 시온. 그래서 이 시온은 그리스도의 왕권 또는 다스림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의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보자를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해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중보자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직접 다스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개미 한 마리 걷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박테리아 하나 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다스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중보자이신 아담 안에서 아담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 왕을 통해서 그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못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근근히 거기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근근히 이어졌어요. 그러나 그 실체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 구속을 땡겨서 이루어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대항하는 세력들, 나라들과 모든 불신자들을 다 제거하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다 불못에 쳐놓고 영원한 나라가 임해요. 영원한 나라가 뭐예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그렇다면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위에 가장 높이 선다는 뜻은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존귀함을 얻는 것을, 언제 그러한 존귀함을 얻었습니까?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왕위를 얻으실 때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세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리스도의 왕권 및 그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통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놀라운 사실은 메시아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 그들은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등에서 하늘 보좌인 시온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2절과 3절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미와 아직 구조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서 진행되는 사건이지만 역사의 끝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될 것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완성되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요? 모든 원수들이 제거된 이후에. 그리고 각 나라에 우리는 한국 민족으로서, 그렇죠, 거듭난 사람들이, 그러나 중국 민족으로서 거듭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백성이, 민족으로는 다 달라요.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이 멸망하고 영원토록 주의 참된 백성이 남아서 각 열방으로부터 영원한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 시편 2편은 제가 상당히 사랑하는 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모든 세상 나라들이 멸망하고 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가 될 것을 알려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으리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이며 이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다 포함한 시입니까? 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어미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메시아를 통한 구속이 이렇게 자명하고 분명하게 선포되는 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2장 5절은 주의 백성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것은 요한 1서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에 거함같이 너희도 빛에 거하라. 누구예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빛에 거할 수도 있고 빛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만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마다 선택 속에 살아가요. 불쌍하고 안타깝게도 구약의 유다 백성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내면의 세계 속에서 없어서 그런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선자들을 통해서 멸망을 예고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완고한 길로 가버렸어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마지막 남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남은 자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온 열방으로부터 복음이 가는 곳마다 다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요청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야곱 족속들입니다. 야곱 족속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주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빛에 속한 자이며 이 세상에서는 빛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빛이 있는 곳은 길이 보이고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할 수 있고 빛에 거할 수 있어요.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나를 죽이고 세상의 유혹들, 이생의 자랑들 다 마음속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나의 법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고 있으면 돼요. 내가 빛인지 아닌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피합니다. 자신들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보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어요. 아, 나도 저 빛으로 가고 싶어. 그들은 빛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누가 그 기능을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전도는 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빛된 행실이 더더욱 중요한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허다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장로인데 그 모양이야? 목사인데 그 모양이야? 근데 증거를 대는데 할 말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지만 이사야 1장처럼 만일 하나님을 향한 언약 신앙을 놓치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처럼 살면서 주의 진노와 매를 자초하게 될 것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에 물든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새 언약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를 통해 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곳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강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강입니다. 또 그곳에서 주시는 생명 과일을 먹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힘과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충분하게 내 속의 죄성을 이기며 사회의 불의에 대항하며 사탄과 마귀와 거짓의 더러운 문화를 거슬러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보람이 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과 2장 5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 이사야 살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그거보다 더 훨씬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뛰어난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저희들은 또한 그들 못지않게 더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구약 백성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거늘 하물며 이 시대에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부패와 그들의 만몽과 그들의 우상 숭배로 향하여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실지 생각해 볼 때 참 저희들 모두가 주 앞에 부끄러우며 정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주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아무리 끔찍한 주홍과 같은 죄가 있고 진홍처럼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음을 또 오늘도 알려주시니 주님 모든 세상을 향한 유혹들을 잘라내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다 주의 보좌로부터 내리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셔서 주님 거룩하고 영화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러므로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끼어들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